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9절 말씀까지. (18장 20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에게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모으라고 했는데 이 갈멜산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가깝기도 하거니와 또 이 갈멜산에 아마 바울의 제단이 큰 게 있었던 것 같고 본래 이곳에 이제 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단이 다 무너지게 되고 바알의 제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그가 여호와인데 그 이름이 그가 참신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던 원래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이제 천둥의 신이죠. 천둥, 비, 번개 이런 구름 이런 신으로 일컬어지고 아세라는 이제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났을 때 풍성한 곡식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풍요롭고 또 많은 생산 다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풍요로움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섬기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로응답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3년 동안 가뭄이 있지 않았겠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 그러니까 비가 다시 올 징조로서 하늘에서 이제 불이 임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뭐 천둥의 모양으로 또는 번개같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곧 비가 오리라는 어떤 좋은 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를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오게 하지 않은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다시 비가 오게 할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 갈멜산 정상에 제단이 있고 그곳에 왕도 있고 또 신하들도 있겠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왔을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것이 있는데 이제 누가 다시 이 제단에 불로응답할 것이며 또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많잖아요. 엘리야가 너희들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기도하는 그 규례들을 보니까 참 시끄러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친 듯이 떠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친 듯이 떠든다니까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그 의식들을 행하는지 알 수가 있겠고, 심지어는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다 칼과 창으로, 이 얘기는 자해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이렇게 칼과 창으로 그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단주의에서 뛰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그 음란한 성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이제 그렇게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유는 이제 그 신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볼 때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신이 이제 기쁜 거죠. 바알이 하늘에서 보고 막 인간들이 막 그렇게 성적으로 막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흥분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자기들의 몸까지 상하는 그 열심, 그런 것들, 희생,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또 이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는 것은 그 귀를 감동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크게 부르짖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알이 감동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이제 비를 준다 이런 얘기겠죠. 이것은 하나님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겠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기도의 규례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큰 소리로 막 미친 듯이 떠든다거나 또는 그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고, 특별히 자해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죠. 오히려 제사장들이 이제 정갈하게 자기 몸을 씻고 또 정갈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런 제사와 기도의 규례들을 보면은 이 바알과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또 우상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 크게 떠들면서 이렇게 그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 보란 듯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갚으시리라, 이런 얘기는 기도하는 자의 진실함과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도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지, 이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더럽고 또 소란스러운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가 이제 볼거리가 많죠. 그리고 그 의식들을 보면은 눈에 보기에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화려하고 또, 또 이렇게 큰 소리들이 나고 많은 것들을 동원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반면에 이제 그들은 이제 뭐 여호와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거나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본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들이 이제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 바알로 이렇게 바뀌게 될 때, 그럴 때도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참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이게 하나님께 그 마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쉽게 마음이 미혹되기 마련이죠. 우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계명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고 이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상은, 바알은 뭐 재물을 많이 받고 기뻐할 뿐이지, 의식이 있을 뿐이지,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규례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던 백성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우상을 먼저 섬기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저 그들이 신에게 바랄 것은 그저 자기들의 삶의 풍요로움과 또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부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만 바랄 뿐이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한 것은 비밖에 없는 거예요. 비밖에 없고, 때를 따라 비가 잘 내려서 농사가 잘 돼서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 부하게 사는 것, 예,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그런 거 외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게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땅도 주시고 또 풍요로움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식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이제 세상적인 것뿐,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소원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혹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구나 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지자가 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주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듯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뜻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 있고 선하신 뜻과 거룩한 뜻이 있어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며, 우리를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받은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임을, 진실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요 부요함이고 하나님 풍요로움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뜻을 따라 그와 같이 사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목적을 삼을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